영적 전쟁 시리즈 제 1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 그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진리로 허리를 띠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이제 허리띠를 띄었으면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게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랑 이렇게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의의 흉배라고 할 때 이 흉배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에 있어서 흉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목 아래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딱 가리고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흉배가 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의의 흉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죄가 없는 것, 이것을 이제 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완벽한 의를 가질 수가 있나? 의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심장을 가리기에 충분한가? 충분한 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의라고 하는 부분을 공략해서 우리에게 낙담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면서, 크리스찬이면 의롭게 살아야지, 네 같은 의로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착한 행동을 해야지 천국 가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후에는 반드시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된다. 의의 흉배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략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낙담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귀의 공격 중에 5가지 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마귀의 공략 5D, 의심, doubt, 그다음에 속임수, deception, 낙심, discouragement, 그다음에 정욕, desire, 분열, division. 이런 식으로 5가지 공략 포인트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주로 이제 속임수에 관한 방어 도구라면, 의의 흉배는 주로 낙심에 대한 방어 도구인 겁니다. 계속 마귀가 낙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공략해서 낙심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의가 과연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의의 흉배는 어떤 의로 만들어진 흉배인가?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슴을 이제 공격하는 마귀의 3가지 주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의존이에요. self-reliance.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내 스스로 의로운 것,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들어요. 3번째는 뭐냐면 자기 정죄입니다. 자기를 의존하다가 안 되거든요. 또 자기 의의를 의존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놓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므로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또 구원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 따로 나 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을 사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어떤 인도함도 없는 그런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존을 하게 사단은,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관장을 해야 돼. 하나님도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되고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술방망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이가 돼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소원을 말해봐 딱 이러면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른 신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더 용하더라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도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존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지극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의 뭐 100% 실패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의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워.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 의의를 의존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요즘 현대사회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특별하게 어떤 감옥에 갈 만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적인 의잖아요. 100% 의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고 악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고 죄가 0.0001%도 안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사람의 의를 가지고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또 많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의롭지 않아, 이런 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교회 전체를 재단하고 또는 사역자까지도 딱 재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막상 자기는 의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의의를 세워놓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도록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정죄예요. 자기 정죄는 뭐냐면 나를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나는 사실 형편없거든요. 보잘것이 없거든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추한 것,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오해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건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저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나 응답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내가 없잖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기도를 들어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나오고 잠수 타버리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죄가 만들어 놓은 함정인 거죠. 이런 자기 의존, 자기의, 자기 정죄라고 하는 3대 셀프, 요거를 사단이, 마귀가 공략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또 하나님의 성화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위대한 교환. 이건 뭐냐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의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꿨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율법이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당당한 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의 족속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고 그 피로도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하나도 해치지 않은 이제 성골 히브리인인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전혀 없이 율법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내가 의롭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도덕적 완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착했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또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른 것들을 전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똥과 오줌은 쓸모가 없잖아요. 버려질 뿐이잖아요. 그 버려지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렸어요? 자기의 의를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행하고 계세요?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라는 거예요. 통로로도 공이고 그 존재 자체로도 공이고 예수님이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를 내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발견되게 하려고 내 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불법에서 난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싹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의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의롭다고 믿고 내가 믿는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은 존재, 내 혈통과 내 육신과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똥처럼 여기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교환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의만 자랑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가졌는데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죄가 같이 공존을 하네? 이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일까? 막 이런 자기 정죄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의로 살려고 해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참소하고 들어오는 거죠. 너 의롭지 않잖아. 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 그러면서도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긴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낙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낙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라는 거죠.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네가 의롭다. 이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 이것은 네 죄를 사해 줄게. 이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당연하죠. 근데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의라고 하는 옷을 우리한테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당신은
뭐 죄를 면해 주겠습니다. 사면해 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가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사면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법정적인 선언을 해줬다. 이런 뭐예요?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죄,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죄인인데 이렇게 용서를 받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수준에서 머무는 것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법정적인 의미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죄 자체를 없애줘 버리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둔 게 뭐냐면 스가랴 3장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사해줘 버리세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여호수아한테 아름다운 옷을 딱 입혀줘 버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위대한 교환이 갖는 법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다?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이래도 우리는 스틸 어때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계속 마귀가 속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의 주권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우리에게 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왕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직 육신의 소욕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과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밖에서 막 지금 마음대로 막 놀잖아요. 진흙탕 물에서 막 놀고, 이 애들이 놀 때는 자기가 뭐 더럽다는 개념, 이런 개념 하나 없이 막 놀잖아요. 뭐 옷에 막 그냥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물감 칠하고 이렇게 해서 놀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이게 아우 더러워 꼬질꼬질해. 손을 댈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을 누구는 손을 대요? 부모는 손을 대잖아요. 부모가 더럽다라고 이걸 그냥 집어 던지지 않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워도 이걸 품에 안고 들어가서 이 흙탕물, 또 페인트물, 물감, 뭐 더러워진 것들을 다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새 옷으로 딱 갈아서 입혀주잖아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죄들을 전부 다, 아무리 죄가 우리 더럽고 아무리 우리가 추하다고 해도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그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흙이 묻어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흙이 묻어 있고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권능,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 대목이 되게 좀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렸다니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있다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너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죄투성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닌 나를 덮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흉배를 벗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결국 그러므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 병사들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 흉배를 찾듯이 흉배를 찾는데 그 흉배는 뭘로 만들었어요? 로마 군사들의 흉배는 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흉배는 뭘로 만들었다? 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가 재료가 돼서 만들어진 흉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누구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의, 그걸로 우리가 흉배를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막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의의 흉배, 그 흉배를 차라 이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신약에서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 오해입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어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어요.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글이 기록될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냐면 의심과 불신의 상태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고 지방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떤 왕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가 버렸거든요. 여기를 자기가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내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이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하느라고 5명의 왕과 전쟁을 한 후에는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반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의존하고 사니까 네가 두렵지. 근데 나는 네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럼 뭐가 두려워? 네를 의존하니까 너는 두려운 거야. 나를 의존해. 네 방패가 되는 나를 의존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의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주기로 하셨잖아요. 나한테 자손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손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늙어버렸고 늙을 때 뭐 자손을 준다고 해서 그때도 내가 콧방귀를 좀 꼈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믿었는데 이제는 더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나를 통해서 씨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만 도무지 씨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씨 바라지도 않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요 종을 내 씨로 양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게 그냥 하고 말랍니다. 요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 다시 얘기해서 사라와 네가 같이 이렇게 낳게 될 그 사람이 바로 그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세요. 아마도 이제 밤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을 쫙 보는데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지.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손가락 하나로 점으로 찍듯이 찍어 놓으신 분, 펼쳐 놓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네, 나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쫙 임해버린 거죠.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로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모든 별을, 모든 우주를 펼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네 방패고 네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상속자를 낳을 것이고 그 상속자가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것을 믿어버려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한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이 완벽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네 씨앗을 너에게 씨앗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씨앗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방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또 뭘 불신했어요? 씨앗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나타나서 약속을 줘버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가 된 거죠. 행함이 의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풀어주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이 로마서 4장 전체가 사실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들을 들어서 쫙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로 인정해 버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의롭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물어봐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자만, 다시 얘기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초반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의 행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필요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이 죄를 사해 주는 복이 할례자한테 임한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한테도 임한 거냐? 무할례자한테도 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 할 때 그 의로움을 받은 시점이 언제라는 거야?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할례 받기 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그냥 표징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뿐이에요. 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잖아요. 아니,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의 표로 딱 만인들의 앞에서 공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는 할례자잖아요. 무할례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할례자의 조상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무할례자한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다시 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건 언제 줬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줬다는 거예요. 노아한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을 언제 줬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의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의의 흉배, 다시 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흉배로 자기의 의존과 자기의 의와 자기 정죄를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모두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을 의존해서 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해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기 의를 이루면서 살아요.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요. 내 의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내 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의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이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디스커리지먼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영성이 깊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영성이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돼요. 두 갈래의 갈림길.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갈래 갈림길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해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의로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 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능력이 되게 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기를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막 실력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의의 흉배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 심장을 쪼개는 그 공격을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흉배로 우리를 둘러쳐야 된다는 거죠. 의의 흉배를 둘러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너 뭐 똑바로 못 살았잖아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요? 어째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의거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의존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뛸 거야. 내가 오늘 죄악을 범했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야. 이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기도를 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어? 네가 범죄를 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범죄에 대한 열매를 따먹어야지. 아니거든요. 범죄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죄 씻어주세요. 라고.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의존할 수 없는 존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절대 의존할 수 없는 그 존재로서 나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vulnerable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됨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소망 없음 때문에 그 낭망 때문에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귀가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이를 몸을 안고 몸을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 어미처럼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며 우리가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듯이 하나님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나는 이것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흉배를 자꾸 벗기려고 들거든요. 우리는 의의 흉배를 절대 내려놔서는 안 돼요. 자기 의로 흉배를 차려고 하면 안 돼요. 종이장으로 이렇게 흉배 막 프린트해가지고 붙이고 이게 흉배라고 이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자기 의는 종이장 흉배예요. 자기 열심도 또 자기 의존도 전부 종이로 프린트한 흉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동으로 만든 화살이 뚫지 못하는 흉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흉배가 뭐예요?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내 의, 내 의존, 내 흉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흉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는 자기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지혜 있고 돈 많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울부짖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한테 가서 하나님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힘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눈을 마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것이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의의 흉배를 차고 일주일 의의 흉배를 찬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